감사합니다. 우리 늘 하듯이 하트 제 따라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옆에 보고요, 아이 컨택하고요, 눈 맞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달의 말씀 할까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잠언 3장 13절 16절 말씀 우리의 선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혜와 명철이 충만할지어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장수할지어다.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풍요로움과 부유함이 넘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지난주에 이어 설교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잘하지 않지만 이렇게 한 성경 본문을 가지고 두 주도 보고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와 같은 영국의 대설교가는 때로는 이거 갖고 두 달도 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왜 저번 주 설교 본문 갖고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 설교를 준비할 때는 3주를 생각을 했는데 아직 우리 성도들이 적응을 못할 것 같아서 2주만. 예, 2주만. 목사님 그런 거 관심 없고요,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지금 우리도 이렇게 아웃라인 이렇게 나눠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처음 온 분들은 좀 놀랄 때가 있어요. 이게 뭐지? 이렇게. 그러니까 익숙한 문화 때문에, 이것도 이제 설교의 하나의 문화인데 익숙한 문화 때문에 저거 이상한 거야 이렇게 보는 게 우리나라에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독일, 또 미국의 이제 강주민 목사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못 봤기 때문에 틀렸고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틀린 게 아니고 이런 것들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은사와 달란트대로 목회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놀라는 건 뭐냐면, 오늘 제가 이렇게 보면 지난주 것들이 생각이 이렇게 날 겁니다. 그랬지.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내가 일주일 동안 말씀 붙잡고 산 게 아니고 지난주 그냥 주일날 듣고 일주일 내내나 내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다시 듣는구나, 이걸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한번 설교하고 나면 그 설교를 붙들고 일주일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52주가 모이면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그릇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듣고 흘리는 게 아니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지난주 설교했던 이것들에 대해서 그러지 이럴 뿐이지 다 까먹었을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잘하게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저도 나이가 드니까 이제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있더라고요. 설교한 사람도 그러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은 제사장의 기도, 아론의 기도, 제사장의 축도법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통 성도들은 아론의 기도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신학적으로는 제사장의 축복기도, 축도법 이렇게 축복해라.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축도해서 마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실 때 이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거죠. 제사장뿐만 아니라 사람은 축복의 도구이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은 저주의 도구로 살지 축복의 도구로 살지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결정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도구로 만드셨는데 누군가는 저주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단하라는 거죠. 결단하라는 거.
그리고 그 축복의 도구 중에 언어를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이 언어로 사람을 짓부술 수도 있고 이 언어를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번 주 철야 예배 때 이제 새로운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셨어요. 근데 새로운 전도사님은 이제 2부 때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이분은 원래 실용음악가를 나오셔서 신학을 하셨어요. 그리고 음악에 달란트가 있어요. 재능이. 그러니까 이제 철야 때 이렇게 기도 인도를 하면 그 아주 잔잔한 가운데 은혜가 있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만 하면 돼요. 너무 좋더라.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분이 하기 전에 김영진 목사님 하셨잖아요. 김영진 목사님은 음악 전공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옆에서 보면 알겠지만 땀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찬양하거든요. 최선을 다한다고. 그러면 김영진 목사님도 참 좋았는데 새로운 전도사님 오니까 너무 좋다 이러면 다 사는 거예요. 새로운 전도사님 너무 좋았는데 김영진 목사님하고 많이 다르지 이러는 순간 땀 뚝뚝 흘렸던 이분이,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 교회도 참 좋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도 참 좋은 교회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인데 저 교회는 진짜 웃긴 교회 이렇게 가니까 이게 같은 것도 누가 하나를 부셔서 누가 존중을 받는 건 복음적이지 않는 거죠. 복음은 여기도 살고 여기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누군가를 짓부실 수도 있고 누군가를 이렇게 세울 수도 있는 거죠. 그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3페이지 아니죠 4페이지에 가면 제가 일부러 글씨를 좀 다른 걸로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복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영적 지도자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이 부분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오늘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제사장 겸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가 된 사무엘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은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시작. 세 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거친다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된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쉬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 그러니까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는 게 죄가 되는 거죠. 그 밑에요.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의 가장 큰 의무 중에 하나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행복은 성도를 위해 기도한 것들이 현실에서 응답되고 열매 맺어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8절 9절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읽어보실래요? 시작. 사무엘이 기도하지 않는 건 죄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분명히 인식이 됐어요.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할 때 사무엘에게 요구해요.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그래서 사무엘이 밤새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러니까 목회자들에게 기도를 요구하고 목사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밤새 기도하는 거죠. 박상은이라는 분이 자기 아버지에 대한 선글인데 보세요. 초창기 부흥 강사 시절이셨다. 아버지께서 대구 동신교회를 시무하고 계실 때 옆 동네인 향촌동 성결교회에 다니던 교인들이 동신교회로 나오더니 신방을 요청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목회에도 도덕이 있고 체면이 있는데 교회에 자진해서 나오는 것은 막지 못하지만 신방은 갈 수 없다며 허락지 않으셨다. 그렇게 6개월이 흐른 뒤 강권에 못 이겨 신방을 가게 된 신기출 씨의 집에는 등이 굽은 장애 아들이 있었다. 게다가
안전뱅이로 아랫목에 앉아 있었다. 6개월이나 지나서 목사로서 성도의 집을 신방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미안하기도 하고 그동안 너무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것 같아 송구스러운 마음에 그 가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오셨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자꾸만 자신을 자책하게 되셨다고 한다. 이놈아, 내가 목사냐? 베드로는 40년 된 안전뱅이를 한마디 말로써 일으켰는데 너는 그 불쌍한 아이에게 일어나란 말 한마디 못하다니 짓짓 내가 목사냐? 아버지는 그날 신방하고 돌아와 매일 새벽 교인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신기추 씨 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리셨다. 불쌍한 영혼을 위해 기도를 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며 간절한 마음이 생기셨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 심무하시던 전도사님이 대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사님, 신기추 성도님 댁 아들이 나았습니다. 안전뱅이 아들이 일어섰어요. 네, 확실히 봤습니까? 네, 제가 지금 보고 왔습니다. 그 길로 뛰어가 성도님 집으로 가보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앉은 채로 멍하니 있던 아들의 등이 고다지고 두 발로 뛰어다니며 춤을 추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베드로가 믿음의 기도를 드렸을 때 응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부족한 종의 기도와 아버지의 애끓는 기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음에 감사하셨다.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은 그 뒤로도 이어졌다. 80년 세계 복음화 대회 면목동 지구 연합 준비 부흥회를 끄시던 날이었다. 금요 새벽 기도 끝에 안수 기도를 받길 원하는 분들을 제일 앞줄 의자에 나와 있으라고 하니 많은 분들이 앉아 있었다. 근데 기도를 받고 나면 본좌석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한 처녀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을 본 교회 직분자가 말했다. 자매님, 자리를 비켜주셔야 다른 사람이 자리에 와서 기도를 받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청년이 말했다. 이 사람은 안전뱅이라 꼼짝도 못합니다. 아버지는 앞줄에 모여든 성도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 안주하시며 그 처녀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 그러나 그녀는 안수를 마치는 동안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대로 앉아 있었다. 주님의 허락과 약속에 의지하여 안수 기도를 하였으니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를 마치려는데 갑자기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맨 앞줄에 앉아 꼼짝도 못하던 그녀의 목소리였다.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녀가 큰 소리로 고함을 치르며 일어나 온 예배당을 빙글빙글 돌면서 기뻐하자 전성도가 일어나 함께 울며 기쁨의 박수를 쳤다. 그녀는 찬송을 부르며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려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믿음의 기도는 신유의 기적을 낳았다. 이런 신유의 기적들이 일어나자 주변에서는 신유 연사를 더 크게 사용하시라는 권유를 했지만 아버지는 극구 사용하셨다. 저는 제 기도를 받으면 병이 낫는다고 떠들고 싶지 않습니다. 신유의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았고 기도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저를 앞세우기 싫습니다. 이분은 성결교에서 유명한 부흥 강사시였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목사들의 의무이고 그게 이제 기쁨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교회도 재밌는 일은 이제 우리 교회 어떤 남자 분은 교회 이렇게 오면 새벽기도 오시면 우리가 이제 차량 운행을 할 때가 있잖아요. 기도 마치고 그러면 목사님들 운전하지 말고 저 위에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대신 차량 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들을 더 요구하시는 거죠. 근데 처음에 몰랐는데 그거 무섭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운전할 테니까 더 기도해요.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저번 주 월요일 날 제가 이제 월요일마다 서울 가서 강의 듣고 그날 이제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아주대 병원에 입원했어요. 다음날 수술하려고.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들을 공부하고 그리고 신방하기로 해서 제가 좀 일찍 갔습니다. 조금 일찍 가는 바람에 이제 아주대 병원 벤치 있는데 이렇게 앉아서 시간이 이렇게 남잖아요. 뭐 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앉아서 이제 우리 성도들 하나 두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고3들 두고 기도하고 재수하는 애들 두고 기도하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이게 목사의 임무인데 참 뭐가 이렇게 분주하고 바쁠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도 하나 아이들 이름까지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목사는 이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게 우리의 운명인가 보다. 근데 참 복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또 이렇게 예배 시간 이렇게 있으면 뒤에 앉아서 성도들 이렇게 보면 그 가족들끼리 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한 외워보면 한 600명 이렇게 외우면 600명, 700명 이렇게 외우면 우리 성도 다 외우거든요, 애들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게 참 내 사명인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밑에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굳이 목회자나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기도 없이도 하시고 싶은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성자 예수님도 기도의 법칙을 따랐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미국인들이 기도가 약한 이유, 그리고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신학을 한 사람들이 기도가 약한 이유, 그 약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데 무엇을 그리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1시간씩 2시간씩 기도가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껏 해봤자 5분, 기껏 해봤자 10분 이렇게밖에 기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배우기를 미국 사람들한테 배우면 항상 그렇게 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려면 반드시 칠판에 쓰고, 그 쓴 것을 두고 기도하는 건 5분도 기도를 하지 않아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한 목사들도 그러고, 그 다음에 미국 교수들도 그러고, 왜 그럴까 이러고 같이 대화를 하면 그들 마음속에 기도의 긴 시간, 많은 시간 기도하는 것들은 머리에 없더라고요. 아예 신학적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런데 그냥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정도, 그리고 그냥 간단해요. 도와주십시오, 많이 아픕니다, 그럼 끝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하셨던 기도, 이제 홍 목사님이 없어서 우리가 같이 찬양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근데 찬송가 364장 4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용서하시면 제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나도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도 여기 다니 내가요 장례식장에서 죽을 것 같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웃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초상집에 주 세상에서 아닌데 하여튼 근데 그 하반절에 이렇게 했어요. 빈들의 선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이게 같이 불러야 되는구나. 박수 치면 이 조롱하는 거야. 격려 아니야. 지금 주 예수께서요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거든요.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기도는 밤새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분주하게 있고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몰라서 그러지, 기도는요 긴 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성도라면 어떻게든 그 시간을 확보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로 일하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운행하기를 원하셔요. 그 밑에요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분량을 요구하십니다. 교회가 복되게 가기 위해서는 기도의 분량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의 분량이 필요합니다. 목회자 혼자서 이 모든 기도의 분량을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은 교회에 함께 기도할 일꾼들을 세우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유진소란 분이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분량을 채우는 기도입니다. 에스더가 무엇을 부탁합니까? 수상궁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3일 금식 기도를 요청합니다.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별로 기도한 게 없는데 생각보다 일찍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누군가의 기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가 힘입니다. 비등점이라는 물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이는 끓는 점이라고도 하는데 액체가 끓기 시작하는 온도를 말합니다. 물은 100도에서 끓습니다. 온도가 아무리 높아도 100도에 도달하지 않으면 물은 끓지 않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비등점이 올라가지 않으면,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만큼의 분량이 채워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량이 얼마큼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운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어떤 영적인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하는 것인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들은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기까지 자신의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혼자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혀 응답될 것 같지 않고 그를 기미조차 보이지 않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한 것이 거짓말처럼 응답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비밀이고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분량을 채우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분량을 채우는 기도, 분량을 채우는 기도. 하나님이 그 기도의 분량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공평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너무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환경과 상황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어찌 그렇게 복을 받았는지 작게만 기도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압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되는구나. 내가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의 분량을 감당하라고 요구하시고 그 분량을 채우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 참 마음 아픈 건 어떤 집사님이 와서, 목사님 왜 나만 희생해야 되냐고, 왜 내 남편도 저렇게 놀고 있고 내 아이들도 저렇게 놀고 있고 심지어 나보다 믿음 없어 보이는 우리 작은 집대, 그러니까 삼촌이죠. 삼촌 집도 잘 사는데 왜 나만 하나님은 이렇게 힘들게 요구하냐고. 그 이야기 할 때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 듣고 제가 하는 말이, 그럼 어떡하겠냐고. 당신 아니면 기도할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겠냐고. 그래도 그 집안에서 깨어있는 건 당신인데 당신 아니면 누가 하겠냐고. 다 죽을 순 없지 않냐고. 내가 당신이라도 기도해야 되지 않냐고. 내가 또 같이 기도해 줄 테니까 힘이 들어도 하자고. 그 밑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자부심을 넘어 교만함이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내 속에 숨어있던 자기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에디 베네한 사람이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행위를 믿는 게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믿는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기도와 다른 기도가 구별되는 점이다. 너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만나면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부심을 넘어서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거 이루기 위해서요, 제가 죽도록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 이게 있어요. 우리가 한 기도의 12시간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행위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하라 해서 기도했죠. 이건 귀합니다. 그냥 우리는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일이 일어난 것이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직접 일어난 건 아니라고. 이해가셔요?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예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분이 역사하셔서 일어났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저분이
나름대로 감동을 받으시고 뭔가 생각을 하셔서 했지만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당신하고 달라. 내가 당신 기도 안 했지, 난 기도했어. 그래서 된 거야. 당신하고 내가 차원이 달라. 이건 기도하고 난 이후에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영적으로 참 잘 온 사람들, 열심히 기도한 사람들 중에 어느 순간이니까 똑같이 기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적인 자부심 있는 건 좋은데 한 발짝만 넘으면 그때부터 교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눈빛이 교만해지고, 그 사람이 하는 기도는 부러운 게 아니라 어이 무섭다 야,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선을 잘 지켜셔야 됩니다. 요 선을. 그러니까 옛날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천재하고 바보하고 뭐 백지 한 장 차이다, 이런 것처럼 너무너무 귀한 그리스도인과 교만한 그리스도인은 한 장 차이입니다. 한 장. 조금 더요. 그 밑에요.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복 주신 것처럼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의 축복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 주십니다. 영적인 지도자인 목회자가 타락하지 않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목회자로 살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2절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읽어볼래요? 시작.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 신라 뭐 이런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목회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축복하는 것, 이건 당연하고 그리고 이건 귀한 거라고 알아요. 근데 뒤집어서 여러분이 목사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교회 영적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요청합니다. 제가 다음 글 중에 에디 변해한 사람이 쓴 글이 이 사람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강조하는데 생각할 게 많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서로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각 교회 입장에서 보면 목회자들도 배의 선장과 같다. 이것은 목회자가 성도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맡은 일 때문에 책임의 비중이 하나님 앞에서 더 무겁다는 의미이다. 목회자들에게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더 큰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에 영적 싸움이 있고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집어삼키고 무너뜨리려 함을 분명히 알라고 말한다. 특히 영적 리더들을 공격할 때 원수는 더 구체적이고 집요하며 의도적이다. 의외로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잘 알지 못한다. 그들은 목회자가 교회의 리더이기 때문에 가장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기도가 가장 적게 필요할 것이라고 믿는다. 어쩌면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른다. 아마도 당신의 목회자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영적 거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물론 여러분의 목회자가 매우 영적이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사단으로부터 오는 유혹에 약하며 쉽게 깨어지고 넘어질 수 있다. 셰프 인스티튜트가 진행한 한 조사에 보면 목회자들이 원수의 강한 공격 아래 있으면 알 수 있다. 다음은 조사에 따른 내용의 일부이다. 70%가 목회자의 70%가 지속적인 우울증과 싸운다. 목회자들의 40%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성도와 심각한 갈등을 겪는다. 그들이 사역을 떠나는 첫 번째 이유는 성도들이 그들과 같은 방향으로 가려는 마음이었고 그들의 목표를 후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10명 중 1명만이 목회자로서 은퇴한다. 매월 1,500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사역을 그만둔다. 경영관리의 대가인 피터 드러커는 교회 리더십이 현존하는 역할 중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비즈니스 세계가 교회보다 훨씬 쉽다.
그 한 가지 예로 비즈니스맨에게는 퇴근이라는 게 있지만 사역자는 24시간 365일 늘 대기해야 한다. 이로 인해 목회자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다. 게다가 성도들은 그들이 거의 모든 방면에서 전문적인 소양을 갖고 있기를 기대한다. 목회자들이 그들을 향한 높은 잣대를 깨닫고 나면 스스로의 부족함도 함께 느끼게 된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좌절과 우울증을 경험한다. 전에 없던 온갖 종류의 영적 공격이 이 시대의 목회자들에게 가해지고 있다. 몇 년 전 목회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에 대한 대단히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다. 한 중보 기도 그룹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다. 그들은 각자 1년 동안 그 지역의 130명의 목회자 중 한 명을 위해 매일 15분씩 중보 기도하기로 약속했다. 이 연구를 마친 후 조사 대상 중 89%의 목회자가 중보 기도로 그들의 삶과 사역의 효율성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 조사는 매우 중요한 변동을 보여줬다. 리더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는 것이 주나 월 단위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기도가 많아질수록 사역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기도가 목회자와 교회를 변화시킨다는 한 증거이다. 매일 당신이 기도하는 것이 목회자와 성도와 사역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믿으라. 기도는 매우 강력한 변화를 만들고 당신이 기도를 통해 단위를 축복하면 그 축복이 당신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성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다. 당신의 기도가 저를 살아있게 합니다. 제가 이 자료 읽을 때 좀 놀랬던 것들은 뭐냐면 이제 이게 미국 자료거든요. 북미 자료인데 매달 1,500명의 목회자가 목회를 그만둔다는 거예요. 미국은 전직 목사 개념이 있습니다. 한국은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고 미국은 직업으로서의 목회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들이 1,500명씩 이제 사역을 그만두는 거죠. 왜냐하면 이 대학원 졸업할 때 다 대출을 받아서 대학원을 졸업하는데 대학원을 졸업해야 목사가 되거든요. 그렇게 나면 그게 다 빚이라고요. 그 빚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죠. 근데 그 목회를 하는 가운데 끊임없는 이 갈등, 성도들과의 갈등, 그리고 지치고 그다음에 힘들고. 그러니까 미국이란 데는 이렇게 돈 벌기가 좋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명 가지고 목회했던 사람들이 그만두고 그냥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직 목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워요.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좀 놀랍죠. 전직 목사? 한국은 수잡을 뛰면서도 목회를 하지만 거기는 그냥 때려쳐버리거든요. 그리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원을 나오고 빚져가면서 했던 사람들이 왜 그럴까?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람이니까 이 스트레스와 압박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영적인 공격도 심하고. 그래서 목회를 접은 거죠. 생각보다 지금 여기에 그러잖아요. 10명을 목회자 중에 한 명만 목회자로서 은퇴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9명은 목회를 하다가 그만한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개척교회 하던 제 친구 목사도 얼마 전에 작년에 사모님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한 2, 30명 이렇게 하는 미국의 개척교회를 했는데 그러면서 상황이 이렇게 이상해지면서 그 교회도 없어지고 그리고 목사님도 LA에 있었는데 거기 떠나서 시애틀인가로 가고 목회자로 살지 않고 택시 운전사로 살아요. 제가 그거 오래 알았어요. 오래 듣고 제가 굉장히 놀랐죠. 왜냐하면 은혜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한국에서 신학대학원 나오고 목사 되고 미국 가서 목회 오래 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에 그 교회는 좀 특이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이민 온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한국에서 파라과이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이민 오고 멕시코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이민. 그러니까 상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예요. 그 어려운 교회를 목회하다가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힘들어도 버텼는데 사모님이 떠나고 나니까 저한테 그랬거든요. 목사님, 저는 목회 안 해도 저는 미국에서 잡을 가질 수 있는 합법적인 신분과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합니다. 이랬다고요. 그런데 우리한테 연락도 없었죠. 사모님 돌아가신 것도 이야기 안 했어요. 나중에 이제
친한 친구들 통해서 저한테 목사님 그거 들으셨어요? 뭐? 목사님 친하잖아요. 예. 거기 사모님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들이 그렇게 무너져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무슨 목사가 저래? 사람이죠, 사람. 그 사람이 환경과 영적인 공격에 의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 교회는 굉장히 너무너무 상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도 잘 버텼거든요. 근데 목회자가 무너지니까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 성도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해줘야 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부교육자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몰고 지나가면서 우리 주위에 교회들 있으면 그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얼굴도 한 번도 안 만나고 차도 한 번도 안 마셨지만 뭐 이 동네니까 다 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하는 교회도 있지만 다들 사연들이 있다고요. 지나가면서 하나님, 저 목사님 좀 잡아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을 하는 거죠. 그게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를 넘어뜨리면 한 가정이 무너질 수 있거나 한 개인이 무너질 수 있지만 목사가 무너지면 심지어 교회의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고 제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 처음 믿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혹여라도 우리끼리 솔직하게 제가 혹여라도 바람을 하든 노름을 하든 뭐 이런 거 할 거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 보니까 일본 가서 빠친코를 했대요. 왜요? 건축 헌금이 모자라서 빠친코를 했대. 말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놀랐어. 형주야 놀랬어? 그러니까 이건 이재력인가 그 감옥 가신 분 있잖아요. 그 이단 뭐.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그걸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중에 물을 거예요. 이를테면 제가 만약 무너졌으면 여러분에게. 근데 네가 비난하는 건 오케이. 뭐 나쁜 놈이니까 목사지만. 근데 너는 네 담임 목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니?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나는 할 말이 있는가? 그러니까 비난하고 욕한 건 비난받을 짓을 했으니까. 근데 그건 그거고 너는 너의 할 일들을 했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오늘 설교 준비하시면 나도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힘들고. 근데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지나갔던 부교육자들,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부교육자들이 훈련받으러 왔다가 대부분 잘 돼서 가잖아요, 우리 교회는. 근데 또 이렇게 결국은 뭐 5년이 있든 6년이 있든 떠날 텐데 저들이 끝나고도 잘 됐으면 그게 이제 우리가 복 받는 길이죠.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축복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밥 사는 건 좋죠. 밥 사는 것도 좋고 선물 주는 것도 좋은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목회자로 안수받을 때 하나님께 드려졌으니까 70살에 은퇴할 때 마지막까지 깨끗하게 은퇴할 수 있도록 목회자로서 은퇴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십시오. 근데 대부분이 지금 여기 10명 중에 1명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저희 동기들을 보거나 이렇게 보면 3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대학원 그렇게 돈 벌고 어렵게 공부해서 30%가 목회자로서 못 끝내요. 70%는 다 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도 못하죠. 많습니다. 많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밑에요. 작은 3번에요.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가정을 복 주십니다. 창세기 27장 33절에 3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요 본문 가지고 다시 한번 깊이 설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서가 아버지한테, 이삭한테 정말 축복받기를 원하죠. 사랑받기도 원하고 인정받기도 원하고 축복받기도 원하는 겁니다. 특히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인정해주지 못하면 인정 욕구에 대한 결핍이 생기고요. 그럼 반드시 다른 데서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축복하는 것. 요 밑에 김성묵이라는 분이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가끔 나갔지만 기도해 본 적도 없고 더구나 자녀를 축복한다는 것도 생각도 못했어요. 늘 아버지 역할은 돈 벌어주고 가끔 외식이나 해주고 아들이 잘못할 때 바로 잡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학교에서 자녀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라는 숙제를 내주지 않겠어요?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망설이다 집에 들어가 큰아들을 불렀지요. 그리고 대뜸 아들 머리 위에 손을 얹으려고 했더니 이 녀석이 제 손을 잡는 게 아니겠어요? 아빠 왜 이러세요? 저 잘못한 거 없어요. 아니야. 요즘 아빠가 학교에 다니는 거 알지? 아버지 학교에 숙제를 해줬는데 축복 기도를 하라는 숙제야. 그러니까 빨리 머리 숙여봐. 우리 아들은 별일 다 보겠다는 듯 저를 쳐다보니 머리를 숙였습니다. 저는 안주문에서 축복 기도문을 꺼내 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아들 녀석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한자 한자 읽어 내려가는데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동식이에게 복을 주시고 동식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동식이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동식이에게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느새 제 목소리가 떨리자 아들 녀석은 덩달아 울었습니다. 동식아 미안하다. 아빠가 그동안 야단만 치고 내게 한 번도 축복 기도를 해주지 못했구나. 아빠가 몰라서 그랬으니 용서해라. 그때 아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니 왜 또 애를 울리고 그래요? 애가 또 뭘 잘못했다고? 아니야. 아빠가 야단친 게 아니야. 아빠가 오늘 나한테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 뭐? 아빠가? 여보 그런 숙제는 아들한테만 하는 거예요. 아내한테는 없어요? 물론 있지. 어서 머리 숙여봐요. 내가 축복 기도를 해줄 테니. 저는 또 아내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그리고 미안해. 정말 난 인생을 헛살았나 봐. 여보 난 너무 행복해요. 이런 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고마워요. 여보 사랑해요. 굉장히 쑥스러운데 실제로 이거 해보면 지금 이분처럼 애를 왜 또 울리고 그래요? 이렇게 가겠죠.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머리 숙여봐. 웃기고 그냥 네가 숙여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 복 주신다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법칙을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이 영적인 제사장들이 이렇게 뭐 하겠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아버지가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축복을 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오고 잘나야지 이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아이에게는 아버지로서 아버지 자체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를 사랑하고 인정해 주는 거, 축복해 주는 거.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못하고 이건 상관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 동네 보면서 놀라는 건 뭐냐면 이 동네는 아버지들이 아들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엄마들이 자식들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열심히 살아서 삼성 들어가고 열심히 살아서 나름대로 장사하고 이렇게 대학 나오고 이렇게 했던 또 촌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열심히 산 우리가 잘 먹이면서 꿈도 비전도 소망도 별로 없는 아이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빠는 집안 명문대라도 나왔는데 애는 지방에 있는 대학 가기도 어려워. 뭐 이런 상황들이 지금 생긴 거예요. 아빠는 뭐 서울에 있는 그렇게 괜찮은 대학 나왔는데 애들은 뭐 경기도에 있는 학교도 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애가 아버지를 볼 때마다 어머니를 볼 때마다 애는 자존감이 약해지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도록 돼 있는 구조가 이 동네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있어도 주눅이 드는데 뭐라고 하는 순간 애는 너무 초라해지고 비참해지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야, 네가 이게 뭐냐 이게. 이 순간 애는 너무 초라한 거죠. 왜냐하면 얘는 독하게 키우지 않았고 얘는 강하게 키우지 않았고 그냥 우리가 잘해서 그냥 부드러운 아이들로 큰 거예요. 이렇게 그 아이들한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준을 딱 하는 순간 얘는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저희 큰아들을 상대하면서 가장 조심했던 건 눈빛이었습니다. 이런 거. 왜냐하면 이 아이는 저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어느 날 저도 몰랐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마 큰애는 요엘이는 목사님 볼 때마다 굉장히 부담이 있을 겁니다. 아빠는 계속 저렇게 공부도 하고 아빠는 저렇게 하는데 자기는 좀 그쪽이 아닌데 그랬을 때 얘가 아빠한테 느끼는 그 부담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기가 아빠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그 말 듣고 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우리 아들은 굉장히 저한테 만족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뻔뻔스러움도 있고요. 아무 집에 가서 잘 자고 잘 먹고 저는 절대 못하거든요.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우리 가정사한테 좀 웃긴 게 어느 날 그 친구 집이 수원 본갈비인가요? 왕갈비인가요? 뭐 있잖아요. 유명한 집. 그 집에 가족끼리 밥 먹어 고기 구워 먹으러 가는데 우리 아들이 따라갔어요. 그건 비싼 집이고 유명하고 뭐 그러잖아요. 제가 물었죠. 야, 거기 따라가도 돼? 네. 그 뭔데? 그 집 가족끼리 회식이래. 그 친구 따라간 거예요. 눈치 안 보여? 눈치 보이죠. 근데 먹어? 맛있잖아요. 사랑한다. 부럽다. 나는 절대 못한다. 그러니까 공부하고 별로 이렇게 관계 없는데 이 성격과 아무 집에 가서 그냥 얹혀서 자면서 제가 절대 못 가진 성격이거든요. 우리 박씨 집안에 없고 문씨 집안에 있는 이 유전자인데 제가 보면서 전 제 아내도 그런 부분에서 너무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들을 가진 것들을 보고 쟤하고 다르잖아요. 내하고 똑같은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이것만 해도 그래 밥 먹고 살겠다. 그러면 내하고 다르지만 인정한다. 내가 못 가진 거 가졌으니까. 그리고 이 아이의 모든 부분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끌어안고 만날 때마다 안아주고 사랑한다 그러고 성적표는 대신 안 보죠. 보면 사이가 멀어지니까. 그리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한테 주신 아이 하나님 책임지겠지. 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책임은 당신이 지십시오. 당신이 줬으니까. 내가 뭐 엄청 달라고 떼쓴 것도 아닌데 당신이 주셨으니까 책임은 당신이 지시고 나는 사랑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잘 먹이고 미워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만날 때마다 안고 기도해주고 아들 사랑한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러고 목사면 뭐 일단 물 앉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그냥 안아주고 축복한다. 반드시 하나님 널 복 줄 거다. 그러니까 살아라. 저는 목사지만 이 사고까지 가는데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정말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를 보니까요. 믿음 좋고 신실한 집안 사람들, 특히 아버지가 너무 강직한 집안의 애들이요. 숨을 못 쉬어요. 특히 기독교는. 야, 장로 아들 새끼가 담배를 펴 이 새끼야? 뭐 이렇게. 목사 아들이 그따위로 살아. 그러니까 애가 숨쉬를 못 쉬는 거예요.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지 이게 무슨 펴 이렇게는 못 하더라도 봐주는 거죠. 속이 상해도 기다려주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정신 차리겠지. 하나님 책임지겠지. 내가 축복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길 열겠지. 성격이 안 좋으면 하나님이 때려서라도 사람 만들겠지. 근데 나는 사랑만 해준다. 나는 축복만 해준다. 저도 이 생각하는데 이만큼 많이 걸렸는데 여러분 중에 이 생각 안 되는 사람 제법 많을 거라고요. 특히 믿음의 집안에서 잘 자란 사람들.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러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술 먹고 담배 피면 막 애가 막 타락한 줄 알아. 이 자리에 술 한 번도 마셔본 적 없고 담배 한 번도 피워보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에이 목사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타락한 거고. 그런 사람들 의외로 예수 믿는 집안에서 잘 자란 사람은요 그런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나이트클럽 한 번도 안 가보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애가 담배 피면 애가 완전 타락하고 술 먹으면 애가 끝난 줄 알아요. 저는 안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청년 때 예수 믿었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 만나면 그러죠. 내 친구들 다 술 먹고 싸움 박질하고 이래도 다 서울대 가고 지금 뭐 좋은 회사 들어가고 다 그렇고 살아. 그게 무슨 엄청나게 타락한다고. 이걸 너무 복음적으로 듣지 말고 괜찮아.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욕하고 정죄하고 코너에 모는 순간 애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나는 너를 믿는다. 그래도 네가 반드시 복된 길을 갈 줄 내가 믿는다. 그리고 그 아이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이 아이가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어느 날 그래도 이분들 실망시키면 안 되지. 내가 좀 내 성향이 그래서 좀 그렇지.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이건 아니야. 이 이야기를 이 아이가 느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축복하면서 해야 될 일. 제가 이번에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들었는데 우리 집안 이야기 중에 우리 둘째한테 저희 집사람이 물었답니다. 너는 담배를 안 피니? 지금 고2인데 안 핀대요. 왜 안 피니? 그러니까 친구들이 4번을 권했답니다. 근데 4번 다 거절하면서 자기는 안 핀대요. 왜 안 피니? 주님의 은혜와 이게 아니고 할머니가 불러다가 하지 말아야 될 거 10가지를 이야기했답니다. 뭐 술, 노름, 뭐 담배 뭐 이렇겠죠.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으니까 뭐 화토, 포카 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어렸을 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저도 평생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안 해야 될 걸 쭉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저희 어머니 맨날 와서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철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 씨앗이 그냥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권했는데 해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저기 싫다 그랬다는 거예요. 4번 거절하고 나니까 안 권하더라는 거죠. 그 이야기 이렇게 들으면서 권사님 그렇게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말을 하고 기도하고 저는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그것이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는 방법인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끝까지 축복하는 거예요. 아들 잘 될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 딸 잘 될 거다. 왜냐하면 엄마가 기도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농담이라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내가 네 같은 걸 낳고 미역국을 믿다. 내가 미쳤다.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널 주셨잖아. 하나님이 너에 대한 선한 계획이 있을 거야. 지금 네가 갈등하고 방황하고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엄마가 기도하고 아빠가 기도하잖아. 너희 할머니가 기도했고 너희 할아버지가 기도했잖아. 하나님이 그 기도 외면하지 않는다. 반드시 잘 될 거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한다. 그게 예수 믿는 우리가 가진 큰 힘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아이에게 이렇게 들어가면요. 난 잘 될 거야.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근데 전 잘 될 겁니다. 왜? 저희는요. 조상 대대로 우리 선조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한 게 있습니다. 전 잘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 밑에 4번에요. 여러분의 축복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이렇게 해졌습니다. 기도의 범위가 성숙의 범위입니다. 기도라는 축복의 도구를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의 범위가 나와 내 가족을 넘어서 좀 더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인수 이분이 쓴 글 중에 우리는 원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처음부터 기독교는 그 자료거든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은 여러분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마음을 하나님 주실 믿습니다. 이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십시오.